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8주간 동안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룻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내가 하려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닥치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자기를 학대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나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런 환경 때문이야, 저런 상황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에 빠졌어. 그러면서 고난의 원인을 다 남들에게 돌리고 다른 상황에 돌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합니다. 내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들에게 전가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하고 상황에게 전가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난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극심한 고난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나오미가 겪었던 이 고난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최고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에 휩싸여서 살아가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시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내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런 말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치셔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남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살던 사람이 모압 땅으로 왔다,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오른쪽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취해서는 안 될 행동 같아 보이는 거죠. 엄청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모든 비난을 이 남편에게 쏟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남편이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야지, 왜 이 이방 땅 모압 땅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남편은 자기와 아들들을 남겨두고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남겨두고 이 이방 땅에서 먼저 죽어버렸느냐고 얼마나 그 환경을 탓하며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환경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무데도 나오미가 원망했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그 배경만 소개하고 있어요. 룻기의 전체 배경만, 시작된 과정만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오미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여기부터가 룻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그 반응이 아주 참 순발력 있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장면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모압 땅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와, 유대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대, 이런 말 할 리가 없죠.
그냥 그 땅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아마 소개했을 겁니다. 아, 요단강 건너편에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대. 그런 거예요. 풍년이 들었대. 야, 저 땅이 다시 곡식이 늘어났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대. 아마 이런 소식들이 동네를 타고 사람들을 타고 이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6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풍년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튀어나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오미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였을까? 그것은 나오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나오미도 그 믿음을 그대로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년이 왔다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나오미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오미의 삶이 언제나 행복했고 이 모압 땅의 삶이 즐겁고 복돼서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며느리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돌아가는 그 길에도 자기 자신 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자기 자신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어려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죽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냥 순종적이고 말만 하면 그냥 잘 따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담대하게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뭘 했어요? 이삭까지 바쳤어요. 이삭까지 바쳤어. 왜 이삭까지 바칠 수 있었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자기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에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과감하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믿음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하면 참 좋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고난 속에 임하였습니까? 고난과 병마,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웅덩이에 빠진 것도 괴롭고 힘든데 기가 막힐 웅덩이야. 발을 뺄 수가 없어. 내가 발을 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을 시편 40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고난 중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수렁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문제가 풀어질 것이 아니라 뭘 기다렸어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나오미가 이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세월 10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외로운 자리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녀는 바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마침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그 고난 속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놔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래도 내가 나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붙들 것은 그 약속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길을 떠나는 나오미는 7절부터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살면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그 아내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두 아들마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으니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어머니로서는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6절 끝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리자면 모압 땅에 살던 곳에서 세 명의 여자가 이제 고향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의 고향의 소식을 듣고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과 유대 땅의 경계선에 가까이 왔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쯤, 아니면 사해가 보일 때쯤, 아니면 큰 산이 보일 때쯤, 아마 그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그들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기를 너희가 남편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남편을 구해서 모압 땅에서 다시 결혼해서 거기서 위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매달리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나오미는 긴 이야기로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려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들이 다시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었다는 것은 헤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온갖 문제가 여기 다 복합적으로 이 몇 절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걸 설명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이 나오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남겨질 이 여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자비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새 삶을 살아가고 그 새 삶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참된 샬롬 평안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단순히 며느리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단순히 너희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고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하는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그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야 되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를 언제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자들이 행할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며느리들을 설득할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입맞춥니다. 떠나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룻은 오히려 그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붙쫓았다. 무슨 말인지 참 한국말로 써놨어도 한국말이 이해가 잘 안 돼. 사전을 찾아보니까 붙쫓았다라는 말은 매달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바지가랑이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니까 여자니까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룻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몸에 이렇게 껴안기는 완전히 이렇게 껴안기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베들레헴에 간다, 유다 땅으로 간다, 모압 여인이 유다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 땅에 와서 살아갈 때 어떤 핍박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짐작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롯은 오직 한 가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삶,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모든 삶을 어머니와 함께 올인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고난에 처하면 나도 고난에 처하고, 어머니가 좋은 자리에 가면 나도 거기 가고,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나오미를 붙쫓은 룻처럼 예수님께 붙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붙쫓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호자를 다 버리고 마치 이방 땅과 같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껴안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붙잡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비록 천사들이 할지라도, 권세자들이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러게 우리 또한 마땅히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고 아이고 좀 안 계신 곳도 계셔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를 자꾸 이렇게 스토킹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절망의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바다 끝에 놓인 것 같고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것이 없고 이제 바다 끝에서, 예전에 바다는 사각형이었으니까 바다 끝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완전한 끝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건 은혜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내가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누릴 때까지 우리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